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시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등과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서 고난 주간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에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 주간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경건 생활에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그 영혼에 생명과 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또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제자들이 직면한 영적인 어두움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적 어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세월이 헛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깊고 깊은 영적 어두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11 제자 중
무덤을 찾아간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3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3번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문서에 3번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3번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에 이런 제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봐야 안 되나? 믿져야 본전인데 무덤에 한번 가보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니 기대조차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11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요,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믿음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요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던, 그렇게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여성을 전시했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그 사건을 다룰 때에 이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낮고 천한 대접을 받았던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따르고 있는 십자가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따르면 그분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영웅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또한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치욕적인 죽음이었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멸시받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여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는요,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재물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진리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어떠한 자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재물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셨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높임받는 삶이 아니라 멸시와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으고 쌓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삶의 절정은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한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사시고 멸시와 조롱 속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깨어진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삶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삶, 질병과 장애와 그리고 죽음이 없는 참된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뒤틀리고 망가진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그날에 우리는 흠이 없는 삶, 완전한 삶, 진짜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했던 제자의 삶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잠시 있다 가게 되어질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후 이 땅의 삶이 진짜의 삶이 아니고 그림자의 삶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 부활절에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인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 깊이 이 진리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소망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세상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더욱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어떤 부러움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이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단하고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소망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이 잠시 있다가 갈 나그네의 삶이요 그림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